그냥 주일 하루 종일 내내 성경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얻게 된 시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읽고 살피는 데 시간을 좀 보내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놓고 있는 바람에 성경을 붙잡으라고 아마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로서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게 뿌리 내리고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고 뿌리고자 들어오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결실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민족과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이들과 방송으로 삶의 자리에서 귀한 시간 구별되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별하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로 이루어졌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셔서 문제 없음으로 판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 복되고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는 귀한 시간, 부족한 종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나눌 때에 방송과 현장에서 세계 열방에 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뭐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고 씨 뿌리는 농부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유인즉슨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밀밭 사이로 거닐던 제자들이 그 밀을 까서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호되게 당한 이야기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 씨 뿌리는 바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8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참 일관성이 있는 본문의 구조와 배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제가 이걸 수십 번을 읽으면서 이제 본문 8장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고 본문 정리도 끝냈고 뭐 대지, 요지 뭐 결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마도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제게 주시는 은혜였는데 이걸 뭐 같이 나눠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절대 그 씨가 뿌려질 밭 바깥에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당연한데 너무 외면해 왔던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농부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뿌려질 밭 바깥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인원이 없고 오랜만에 뵙지만 자꾸 이런 식이면 뿌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씨를 뿌리러 왔는지 약을 뿌리러 왔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절대 농부는요. 아니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놓치니까 은혜가 안 되고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끼치려고 말씀으로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농부는 절대 밭 바깥에서 씨를 뿌리자. 여러분 밭 바깥에서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아니 저 밭의 주인이 맞아 저거? 아니 생각해 밭 바깥에서 씨를 안으로 뿌려요.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상상도 안 하셨죠? 아니 됩니까?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밭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농부는요. 씨를 뿌리러 어디로 들어옵니까? 밭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씨는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농부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디로요? 근데 그 밭이 누구라 그래요? 그래요. 지금 주님은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우리. 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요. 주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할게요. 일주일 동안 주님은 일주일 내내, 그 이전에는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일주일 내내 제 안에 계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건 내가 캐낸 게 아니라 누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신 거죠?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주셨으니까 제가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뿌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비법은 뭡니까? 항상 말씀이 내게 뿌려지는 거를 지금 밭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15절이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8절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좋은 땅은 조건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좋은 땅은요. 농부가 뭐 하러 들어왔다? 씨를 뿌리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거기 지금 농부가 들어왔지요, 씨를 뿌리러?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은혜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좋은 밭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묵상을 하자면 농부는요. 절대 씨를 밭 바깥에서 뿌리지 않고 안에서 뿌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농부는요. 씨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밭을 좋은 밭과 씨를 뿌려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부는요. 어떻게 하지요? 그 이전까지 들어옵니다. 씨만 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 제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모습도 좀 떠올리는 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요. 돌도 걸러내고 풀도 뽑기 위하여 연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다 일구어 가지고선요. 캐내고 갈고 엎고 하더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절대 씨만 가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갈고 엎어서 온전한 밭이 되도록 가끔은 뭐도 한다? 곡괭이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가래라고도 하죠. 가래질도 합니다. 왜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는 농부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수확을 얻으라고 비료도 뿌려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밭은 그 농부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어떤 태도나 자세가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태도나 자세? 밭은 농부에게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그 농부가 들어오시는 것을요, 영접 곧 맞이하고 그냥 그 바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에게? 예?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바친 주제의 농부한테 어이 농부 여기다가 뿌려. 여기다가는 한 4-5개 뿌리고 여기다가는 1-2개만 뿌려. 어이 농부 여기는 좀 체험학습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밭은 농부에 그냥 맡기고 밭으로 들어오는 농부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부위로 시작을 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4가지 땅은 이미 여러분 잘 아셔요. 어떤 땅인지 다 잘 압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표시 한번 해주십시오. 결실이라는 말과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결실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좋은 땅이,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찌되었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결실이 있어야 돼요. 됐죠?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리러 들어왔을 때 그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 씨는 말씀이니까 바로 그 땅은 뭐가 된다?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은 무슨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걸 연결을 해서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1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땅은 뭐라는 거예요? 설명 나와 있잖아요. 예? 왜 땅인데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게 땅이 누구니까?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라는 거지요? 땅으로 얘기하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8장이요. 이런 기회 없잖아요. 자, 여러분 4가지 땅을 구분하실 필요도 있지만 지금 관건은 좋은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이지 좀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땅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전제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내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뭐 하고 계신다?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놓지 않는 한은 어떻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놓고 하루 종일 지낸다면요, 주님이 내 바깥에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요, 한마디 말씀이지만, 외마디 말씀이지만, 단편적인 말씀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씨를 뿌리고 나는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좋은 땅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는 거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차분히 살펴갈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여러분 착하다, 좋다라는 우리 말에는요, 성경적이지 않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착하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자리가 없어 방황을 하고 있는 임산부나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거나 짐을 대신 들어주는 행위? 자기의 동네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걸 보고 스스로 집게를 들고 나가서 휴지를 줍는 행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맞아요, 참 차비가 없어가지고 동동 구르는 사람을 차비를 대신 내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한 행위다라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착하고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기 착하고 좋다라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 원어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착하다 좋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착하다 좋다라는 말이 다르게 아니라 동일한 단어로 쓰였어요. 재미있죠? 착하고 좋다라는 건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스. 이게 원래는 이제 좋다, 뭐 온전하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여기 칼로스라는 말은 착하다 좋다라는 것이 동일한 얘기,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칼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칼로스라는 말은 단어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 오늘 여기 사용된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칼로스라는 말은 착하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선하다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는,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마땅한. 그러면 여기 착하고 좋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금은 먼 개념이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농부가 밭으로 들어와서 씨를 뿌리려고 작정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씨라는 말씀을 뿌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걸 받는 것이 정당한 옳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뭐를 위한 뭐라는 거죠?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착하고 좋다라는 것은 그 말씀, 농부가 뿌리는 씨인 말씀을 받을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합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지요? 이걸 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좋은 밭이지요? 좋은 밭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는 걸 얘기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라고 했다고요? 뭐를 어떻게 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좋은 밭. 그래서 그 밭은 결론적으로는 뭐를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좋다.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역시 15절에 또 얘기를 해요. 곧 준비되어 있는 착하고 좋은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뭐 한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뭐 한다는 거죠? 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 한다? 결실 말고 결실 바로 앞에요. 인내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가 말씀 받을 준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우, 손 아파라. 됐습니까? 와우. 야, 좋은 땅이라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착한 것은 세 가지로 설명했죠.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듣고, 그걸 지키고,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결실을 맺는 거. 이게 좋은 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또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 듣는다. 여러분, 지금 좋은 마음, 좋은 밭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허당됩니다. 허당. 좋은 밭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불못이 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뭐 할? 그렇죠. 말씀을 받고 들을 준비와, 그렇죠,
그 상태가 되어 있는,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시골에 밭 구경 다 다녀오셨죠? 봄이면 또 어떻게 돼요? 논밭. 뭐 할 준비를요? 씨를 뿌리고 모내기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논이나 밭 다 보셨죠? 이야,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그 모습을 딱 보면. 아주 그렇게 가지런히 딱 정비가 돼가지고 거기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씨 뿌리고 뭐만 딱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말씀인 씨가 뿌려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걸 첫 번째 뭐 한다? 좋은 밭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쿠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아쿠오라는 듣는다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경청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청. 뭐 한다고요? 경청.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경청이라는 말은 그냥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하여, 그렇죠. 듣기 위하여 뭐 하는 거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지금 예배 말이죠. 뭐 어디서 드리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든 어디 가서 드리든 지금 어디서 드리든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건 죄송합니다만 경청의 자세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집중하는 게 모든 걸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집에서 예배를 지금 드린다 하더라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이건 행위 자체의 우상화라든지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마음 자세, 오늘 좋고 착한 마음, 준비된 마음,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야, 그거 틀어봐봐.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저기 방송 틀어봐봐. 나오나 안 나오나. 죄송해요. 참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립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보여지면 너무 은혜가 안 될 때가. 야 방송 좀 틀어봐봐.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 거기서 방송 좀 틀어봐봐. 이거 설교하냐? 그거 봐봐. 그거 안 나오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뭐 예배를 드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지금? 야 그 저기 한번 살펴보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야, 저 대충 그냥 접어. 근데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 이 목사는 뭐 하고 부목사는 뭐 하고 그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보여요. 보인다고요. 너무 헐레벌떡하지 마세요. 시간 딱 되기 전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예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기도용 십자가가 있고 제 묵상용 십자가가 또 있어요. 기도용 십자가를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간과 의미를 구별해야 되니까. 또 티캔들도 켜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시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펼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 시간을 맞춰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방송으로 시작되면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말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할 준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딱 돼 있다가 말씀이 딱 전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듣는 거예요. 이미 뭐가 할 준비가 되어 있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쿠어라는 말은 뭐 한다? 경청이에요. 그냥 들리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됐죠?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걸 어떻게 한다? 경청. 몸이 어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적으로 키우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몸이 그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그 말씀과 내가 어떻게 돼버리죠?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됐죠? 경청, 아쿠어예요. 이게 뭐 하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됐죠? 두 번째는 뭐 한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단어예요. 아쿠오 카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테코라는 말은 아주 굳건히 단단히 붙잡다는 거죠. 아주 꽉 붙잡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은요, 청룡열차라는 게 있어요. 이 청룡열차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하면, 뭐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청룡열차는요, 타면, 타보셨습니까? 타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죠? 워낙에 이게 격렬한 놀이기구라 뭐 하지 않으려고요? 안 떨어져요. 이 보호장구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려고. 죽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그 나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지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고 어떻게 꽉 붙잡는지 살아보겠다고. 카테코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수면 내시경 하실 거예요? 그냥 내시경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빨라요? 뭐가 그냥 하시는 게 빠르고 회복하는 시간 바로 필요 없이 바로 하시면 되지요. 그래요? 그럼 그냥 할게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냥 집어넣는데, 내시경을 그냥 집어넣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이제 그때 알았어요. 입에다가, 이 입에다가 내시경 하신 분들은 아시죠? 입에다가 그 권투 선수들이나 그 씹는 것 같은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입에다가 심더라고요. 그걸로 관이 들어가고. 제가 그걸 얼마나 꽉꽉 깨무는지 그거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치아 많이 안 상하셨죠? 그래. 난 그거 왜 물어보나 그랬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걸 꽉꽉 깨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죽겠으니까. 이 카테코라는 단어는 그 사이 그 수면 내시경 얘기고요. 지금 그냥 했어요. 오, 그러셔요.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요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지킨다라는 말은 행한다 이런 말을 벌써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안 돼요. 행하는 것까지 막 가가지고서 내가 막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안 돼요. 그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카테코라는 단어로 뭐 한다 벌써? 그걸 어떻게 한다? 꽉 붙잡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벌써 그걸 행실에 옮긴다라는 말로 이미 넘어가지 말고요. 그냥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그 말씀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꽉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대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걸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바로 행한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꽉 붙잡는 카테코, 무조건 굳게 붙잡는 거예요. 카테코.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덮어서 어떻게 해요? 꾹꾹 누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꽉 간직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꽉 붙잡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처음에 뭐 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미 준비된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쿠어,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그걸 꽉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계속 그걸 적용을 해요. 계속. 내 삶에서 그렇지, 이 말씀은 이걸 얘기를 했던 거. 이러네. 계속 적용을 해요. 그게 꽉 붙잡고 있는 카테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준비된 밭에 세 번째 자세는 뭐 한다?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휘포모네. 근데 이 휘포모네라는 것은 뭐냐? 휘포, 그 아래, 모네, 매노라는 단어죠. 머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래에서 뭐 하지 않는다? 벗어나지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걸 인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 뭐 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 아래에서 그 안에서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죠? 귀 기울여 듣고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뭐 하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휘포 모네는요. 그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주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않는다. 십자가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 다 됐죠? 듣는다, 꽉 붙잡는다, 지킨다라는 말, 행한다라는 말로 벌써 해석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여 듣는다, 말씀을 꽉 붙잡는다, 절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준비된 좋은 밭, 착한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정리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다? 결실 맺는다. 결실이라는 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결실이라는 말은요. 예,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실이라는 말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결실이라는 말은요. 카르포포레오라는 말이에요. 카르포포레오. 좀 쉽지 않은 단어인데 카르포포레오라는 헬라어인데 결실이라는 말 하면 여러분은 야, 저 나무에 과일 달렸네라고 뚝 따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죠? 맞아요. 결실도 열매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카르포레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한 측면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온전한 상태에 이르다라는 뜻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온전한 상태에 이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많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꽉 붙잡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농부가 그걸 씨로 뿌렸죠. 그러면 그 씨로 뿌린 게 뭐가 되죠?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말씀을 뿌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 말씀을 뿌리면 뭘 얻어요? 여러분 복숭아 씨를 뿌리면 뭘 얻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말씀을 뿌리면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는요. 이런 걸 기대를 해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면 수확. 그래서 가게 매출이 100배 뛸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기입니다. 절대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몇 배로 아니요? 그건 사기꾼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 좋은 밭 착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계속 뭐 한다는 거죠? 말씀을 귀 기울여 또 듣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거기서 떠나지 않음으로 이 사람은 또 거기서 맞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이 존재가 온전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반복돼요. 또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또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뭐 하지 않아요? 절대 말씀으로. 그렇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3개. 그럼 목사님 다음 본문들은 뭐예요? 그 3가지. 듣고 지키고 그 아래에서 복종하여 떠나지 않음에 대한 예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등불 등경 비유에서는요. 이건 정말 쭉 설명만 드리면 돼요. 등불 등경 비유 8장 16절부터 18절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좋은 밭, 착한 마음은 세 개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요. 어떻게 듣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등경 비유에서 18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 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정답 나왔잖아요. 됐죠? 아, 왜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 앞부분 다 드리고 뒤에 나와 있는 본문들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예들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경 비유예요. 그래서 그걸 불빛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하시니라. 어떻게 듣는다? 귀를 기울여 듣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밭, 결실 맺는 것, 결실은 말씀대로 되는 것과 그 존재가 온전하게 되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좀 깊은 이야기라 여러분께서 좀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맨날 우스갯소리, 희덕대는 소리에 이제는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 깊은 얘기들은요, 그 밭에 깊게 심겨져 있는 이야기들은요, 아주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예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들을까? 18절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는요, 누구네 얘기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2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아유, 정확하게 다 꼬집잖아요. 지금 앞에서 뭘 얘기했는데, 듣고 꽉 붙잡고 그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니까, 그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직접 행하는 수준을 벌써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꽉 붙잡는 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나. 그리고는요, 그 뒤는요, 바람과 물결을 뭐 하는 거죠? 잔잔하게 하는 거죠. 바람과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 아래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 아래에서 듣는 거죠. 휘포 모네. 그래, 그 아래에서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얘기는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아래에서. 야이로의 딸, 혈루증 앓는 여인, 전부 다 어떻게 되니까? 그 곁에서 그 아래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뒤로 본문이 이렇게 쭉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명쾌하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좋은 밭이 돼가지고요, 됐더니만요, 듣고 행하는 바가 되었고요, 그 아래에 머무러 인내하는 자가 되었더니만 뭐가 나오더라? 결론? 결실. 그 결실은요, 그렇습니다. 등경,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바람과 물결 잔잔하게 한 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는 거, 죽을 자가 살아난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 낳는 이야기 다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결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되었을 때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을 때? 귀 기울여 듣고 카테고 꽉 붙잡고 끝으로 그 말씀 아래 권위 아래에서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러 말씀을 꽉 붙잡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겐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결실은 두 가지예요. 예로는 지금 여기 등경, 예수님의 가족,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바람과 물결 잔잔하게 되었고, 죽은 사람 살아났고, 혈루증 앓는 병이 낫게 된, 이게 다 결실의 예들이죠. 그러나 이게 결실의 본질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무엇을 심었으니, 말씀을 심었으니 어떻게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그리고 그 바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온전케 되더라라는 게 두 가지 결실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리 끝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겠지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적용도 가능하겠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미 준비되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그런 결실이 철저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세 가지 한번 복습해 봅니다.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꼭 복습합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수능도 아니고 EBS도 아니고, 그러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리합니다. 좋고 착한 마음이라는 건 세 가지. 뭐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 하나와 건의 아래에서 절대,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걸 표현으로는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결실을 맺는데, 결실은 두 가지라 그랬죠. 말씀을 심었으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결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팔 한 짝 없는 사람들 수당에 맞죠? 예, 다리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많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결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심었으니까? 농부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의 헷갈립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뭐 하러 오셨어요? 씨 뿌리러.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밭은 듣고 붙잡고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실 두 가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밭이 온전하게 됨.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누리긴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듣는 전국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찾아와 지금 기경하시며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지키고 꽉 붙잡아 절대 그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된 마음밭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심으셨으니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귀한 인생들과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